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는 와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거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아마 이제 더 이상 그 마을에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쫓김을 당하는, 이제는 그 성 밖으로 나가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비록 멀리 떨어져가 있었지만 그들의 소리는 대단히 아마도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친척도, 사랑하는 이웃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는 죽음의 문턱으로 나가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애쳤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그 아픈 몸, 그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이제는 제사장에게 보이면 너희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 말을 믿고 신뢰하고 이제 제사장으로 그 몸을 보이려고 돌아갑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그 몸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또한 같이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는 거짓말처럼 자기네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죽음의 사경에 몰려있던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고쳐주신 사람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할 때에는 아마도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직함을 알아듣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바로 이방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10명이 소리 질러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너 혼자 왔느냐? 그것도 이방인, 하나님을 잘 모르는, 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너가 왜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고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그 사람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그분을 찾고 있는지, 그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 정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그들을 꿰뚫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지 말고 영혼의 병도 고침받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만 치료받아서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오늘 이 사마리아인,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복음을, 신라 같은 그 복음을 붙잡고 찾아오는 이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이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육적인 병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치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는 우리 물론 내 육신이 잘 돼야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큰 소리로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니라.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는 자가 없느냐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요?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냥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너에게 보장되는 삶이 있는데, 그 보장되는 삶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찾아올 때에 그 발걸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예배로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 내 발걸음 그 순간을 멈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누가요?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걸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 감사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서 4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를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도 그를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은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느냐, 왜 그 하나님의 그 간섭을 잊어버리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봐라,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치도 않는 그 사람들, 인정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내게 영광 돌리지 않냐. 오늘 특별히 졸업을 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졸업은 새로운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길들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사망한 엄침의 골짜기,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 없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영광만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7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봐보십시오.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담한 하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로 2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 딸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함,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어요. 자기 딸이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무슨 소문이 들렸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그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도리어 딸대로 얼른 데려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너는 상관없다는 거. 이 부모 입장에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예수님은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도리어 왜? 이 어머니에게는 목적이 있거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아니면 마냐 그러고 그냥 돌아서는데도 불구하고 참 왜요? 이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 절박함 때문이죠.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절박함으로 나갑시다. 그 절박함,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예면하지 못하도록 그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금만 힘을 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절박함,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칭찬받는 성도 됩시다. 올 한 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지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우리는 일단 고침받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뭔가 펼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딸이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먼저 출발했으면 우리는 더 멀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16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들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어놓고 이제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 보면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로 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그 말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한 명 한 명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 없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우리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만큼은 누굴 정죄하고 누굴 판단하고 스스로가 죄짓지 마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 그랬습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너의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찾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내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배가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